이제 다음 주면 사실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주일 정도, 우리가 40일 중에 21주일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셔서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 그리고 예배의 삶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더하시니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셔야 할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는 과정,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29절에서 보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큰 무리들은 아마도 이 병자의 무리가 동행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하고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고 거기에서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을 우리 앞에 선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자기의 질병이나 또 자기 어려움들도 자기 고난의 상황들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또 예수님의 은혜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한 희망과 또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서 떠나왔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중에 그래서 그 중간에 길가 어딘가에 갑자기 두 사람의 맹인이 딱 등장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그 길목에 두 사람의 맹인이 앉아서 이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은 아마 이제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또 구걸을 통해서 먹고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측해보고 사실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디가 상대적으로 밝죠? 귀가 밝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귀가 밝으니까 이 사람들 평소에 한 5사람, 6사람 지나갈 때는 그러느니 하고 눈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큰 무리가 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 거냐는 거죠. 굉장히 큰 사람이 저쪽에서 웅성웅성거리고 막 무리가 오니까 사람들이 뭔가 큰일이 났구나, 이 대단한 무리들이 몰려오는구나, 막 웅성해서 때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귀가 밝았던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뭔가 하나 힌트를 얻게 되는데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같이 오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 이렇게 누가 설명해 주었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다. 여기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간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이 지나간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구걸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정도에 예수님께서 이미 소경을 거치신 사건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눈을 뜰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두 소경은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죠? 주여 그랬어요. 주여.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주여.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했을까요? 예수님 막 지나가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한번 딱 하고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렇죠.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생각이요. 계속 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들으실 때까지 계속 했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 예수님이 사실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저도 이렇게 눈 감고 계속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사람의 소경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디를 대고 부를까?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가 막 소리 들으면서 막 무리가 오는 쪽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한 번만 하고 마면 되지, 들을 때까지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경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시끄러워요 이 사람들아 조용히 하세요. 옆에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떠들고 난리야? 조용히 해. 당신들은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아니 조용히 좀 하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조용히 하세요. 예수님 소리,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말하는 게 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친절한 사람은 그쪽이 아니에요. 저쪽에다 대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느 쪽에 오니까 소경은 안 보여요. 어느 쪽에서 오는지, 왼쪽에서 오는지 오른쪽에서 오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말고 저쪽이요. 저쪽은 또 어디야?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소경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이 사람들은 소리를 냈겠죠. 그래서 저라면 아마 더 크게 소리를 지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왜? 고쳐야 되니까, 나아야 되니까.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청 불러대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사람들에게 시키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하고 있잖아요. 어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아멘. 예. 우리도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아서 또 매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을까? 예수님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셨을 텐데, 그때 유머 감각도 있었을 것이고, 말씀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한 연설가였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분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우와, 세상에 처음 보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야,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눈으로 기대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나도 이게 아픈데, 나도 저 침상을 들고 간 사람처럼 나도 사실은 불편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 중에 어떤 여인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난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만졌다가 나은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그리고 꼭 질병 때문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가 주는 떡 때문에 배불러서 나를 쫓아다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야, 이제 놀고 먹고도 된다. 저분만 따라다니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아니, 세상에 물고기하고 보리떡 가지고 5,000명이나 먹였는데 뭐 하나 갖다 드리면 많은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나만 그런가? 예. 그래서 가만히 이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과 저희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참 좋고 매력적인 분이라서 다른 사람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삶을 보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찾아 나와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처럼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혹시 번호표가 있다면 다음 순서는 내 거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솔직해 보자고요. 솔직해 보자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저도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아니, 왜 저 권사님에게는, 저 집사님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눈물 나게 하시는데 요즘 왜 저에게 눈물도 안 나게 하시나요? 이렇게 넋두리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많은 무리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셨나요?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 소경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도 오늘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함께 여리고에서부터 따라 나온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애타게 찾은 이 두 소경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나쁜 거 아닌데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다 왔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불러야겠어요? 예수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한번 주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여. 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소경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멘. 예. 그런데요, 이 소경들이 불렀던 그 예수님을 부른 그 부름,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 여러분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르죠? 여러분들은 간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들으시면 들으시고 안 들으시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꼭 들어야 하죠. 예, 그러니까 옆 사람이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한 번 더 불러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예, 시작. 예, 아멘.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그렇게 불러야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부르셨을 때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우리가 부른다고 사실은 우리의 부름과 좀 다른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르라 그랬지 부르지 말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부른 것처럼 주여 하니까 옆에서 하지 마, 부르지 마, 조용히 해, 예수님 그렇게 안 해도 들어, 이쪽 방향이 아니야 저쪽 방향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소경이 부르짖는 것을, 주님을 찾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에 이제 소경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조용히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제가 소경이 돼가지고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주여 할 때 누가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할까? 내가 소경이라면 혹시 권사님이? 옆에 앉은 집사님이? 아니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시끄러워요 뭐 이럴까? 아니에요. 보니까 진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불러도 됩니다. 근데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저였어요. 네. 어떤 생각이냐면 좀 살살해도 되지 않겠어? 꼭 그렇게 크게 불러야만 예수님이 들으시는가? 혹시 옆 사람이 시끄러워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기도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목사 체면이 있지, 적당하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용조용 하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의 소리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절박함을 갖고 기도한다면 이렇게 체면 차리면서 옆 사람이 들을까봐, 옆 사람이 뭐라 그럴까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그저 부르겠습니까? 그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소경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직 자기의 마음속에 믿음에 있는 그 누군가, 예수님 한 분만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뜬 눈보다 더 떠야 될 것이 우리의 영의 눈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이제 동의가 되세요? 네, 우리가 이제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소리를 한번 이겨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만해, 적당히 해, 이거 말고 진짜로 한번 내 어색함을 이겨내보는 그런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소경이 아까 말씀하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더 소리 질러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 옆 사람이 뭐라 그래도 누가 하는지 몰라. 김 집사님이 그러는지 박 집사님이 그러는지 목사님이 그러는지 몰라. 그냥 자기는 부를 뿐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보니까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시는 분. 지난번에 홀리패밀리 기도할 때 보니까 기도하라니까 다 눈 뜨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던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줄 아는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죠.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뵈는 게 없이 이 사람과 똑같이 소경된 입장에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의 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함께 바라보며 불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많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내 이름, 내 목소리, 그것이 예수님 귀에 들리도록 오직 주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져야만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었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소경의 기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 기도, 사실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밖에 없어요. 이 단순한 문장인데 이 단순한 문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기도 대단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다 가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지극히 단순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참 내용이 많아요. 그죠? 결론은 사실 한 줄인데 서론이 길어. 본론도 길어. 결론도 길어. 그리고 거기에 함께 더 마지막에 더하는 하나님 잠깐만 까먹고 한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길어. 예수님의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한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짧은 이 문장 하나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레소온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엘레오라고 하는 그 원형의 말 그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 기사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대한 고통에 대해 메시아로서 신적인 자비를 행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에게 한 푼 줍시오, 동정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메시아이시니까 메시아로서의 할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도 이런 내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들이 예수님께 엘레손이라고 말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고백이 전제되어 있고 그런 그분께서 내게 행할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문장 안에는 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함축적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그런 믿음이, 그런 간절함이, 그런 인정함이 함께 전제되어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기도할 때 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 하나가 예수님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소경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에게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 안에 그런 진실함과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인정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전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들은 많이 하여야 될 거 하지만 우리는 간결하게 믿음을 가지고 굳게 해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면, 양만 채워가면, 물론 양도 채워야 하겠지만 그 안에 얼마나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진실한 기도가 있는가. 무언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은, 하나님 제가요 요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꼭 돼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꼭 해주셔야만 할걸요? 괜히 설명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결론 하나, 그 하나 가지고
오히려 그 안에 다 담아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무슨 이유를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꼭 그리고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얘기하시죠. 네가 먼저 해. 그럼 내가 줄게. 이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뭘 주셔야만 우리는 뭐가 한다고 하잖아요. 거꾸로 해봐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이거 먼저 하시는 분을 제가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도 하고 안 들으시기도 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딜을 하고 하나님의 뭔가 거래를 해가는 그런 자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제일 어려운 게 알아서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요, 제일 무서운 게 아무거나예요. 음식점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요, 진짜 5만 원짜리가 나와요. 막 뭘 나오는지 알고 아무거나 막 시켜요. 제가 푸념처럼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도 내용 안에 얼마나 많은 진실함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지, 그냥 허울만 잔뜩 있는 기도의 분량만 채워가려고 하는,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절박함 가운데 간절한 한 문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예수님의 가던 걸음을 멈춰 세워 시선을 우리에게 향하는 고백과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의 문장을 조금 단순하게 고쳐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 갖고 왔는데 간결하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돌아볼 수 있도록 간결한 문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주님께서 제발 이 기도에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이 이 기도에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우리를,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 안에 진실한 고백을 담아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을 만나셨어요. 결국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소경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아마 불려갔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고는 되지 않고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저 뒤에 소경이 있어. 예수님께서 저들을 오게 해라. 그러면 누가 먼저 달려갔을까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그 곁에 있는 누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그 시각장애인들 한번 이렇게 같이 동행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자원봉사를 한 건 아닌데 길 가다가 전철 타고 이렇게 할 때 불편해가지고 길 못 찾으시는 분 혹시 도움 필요하면 옆에 가서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괜찮다는 분도 있고 도와주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한꺼번에 잡으면 겁내하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도와달라고 해서 잡았는데 그냥 제가 갈 길만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4개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제 곧 있으면 갈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같이 상황들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훈련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든 어쨌든 먼 거리에 예수님과 살이 거리가 멀었던 적게 걸었던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는 이 두 사람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눈을 잠깐 감았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몇 걸음을 더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으로 오라 해서 예수님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오라고 하십니다. 누군가 탁 손을 잡고 끌고 가고 있어요. 기쁘긴 한게 두려움. 뭔지 알죠? 기쁘긴 한데 두려움.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딱 예수님 앞에 가는데 그 가는 사이에 몇 걸음을 갔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 마음은 얼마나 심장이 쿵쾅쿵쾅 됐을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내가 보게 되는 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뜨게 될 수 있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예수님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꾸중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데 진짜 나는 눈을 뜨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메시아가 맞음이 분명할 텐데, 전에도 한번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는데 나도 이번에 눈을 떴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나만 그런가 봐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면서 많이 보는데, 내가 만약 눈을 뜨게 된다면 난 누굴 제일 먼저 봐야 되지? 목사님을? 그때 목사님 안 계세요. 예수님을? 엄마는? 아빠는? 난 뭘 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 가는데 보니까 내 심장이 더 뛰어. 벌렁벌렁. 드디어 다 왔나 봅니다. 사람이 갑자기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딱 멈춰 세웠어요. 앉아야 되나? 엎드려야 되나? 이런 막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일단 앉는 게 좋을 것 같아. 엎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엎드려서 털썩 엎드려 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점차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조용해졌을 때 심장 소리만 딱 들릴 때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예수님 목소리를 드디어 들었어요. 상상만으로 했던 예수님 목소리를 진짜 들었어요. 어떨까? 뭐라고 해야 하지? 내가 구걸 하는데 돈이 없어서 예수님 돈 좀 많이 사람들이 짜게 주고 가세요. 이런 말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금 찾아왔던 것처럼 더 도와줄 사람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막 같이 데리고 저도 예수님 따라 다니고 싶습니다. 저를 좀 데리고 다니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가중 중에 정말 이 사람에서 자기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소경에게는 이 당연한 대답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경이 눈 뜨게 해달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함께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내 무릎이 지금 낫게 도와.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제 무릎이요.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눈 한 번도 못 떠본 사람이 눈이요. 그러기가 쉽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진짜 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로또? 아니면 그램? 학생들 막 그램, 요즘 이게 1kg도 안 되는 막 노트북, 애플, 패드 이런 거? 아니면 그보다 좀 그런 모든 걸 살 수 있는 취업? 좀 어려운 결혼? 청년들. 아니 우리 권사님은 건강? 허리? 눈? 내가 노력하면 될 일을 사실 내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쪼르는 건 아닌지, 내가 좀 부를 축적하고 싶다면 좀 절약하면 되고 덜 쓰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채워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고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이 일, 이거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세요. 나는 잠자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턱 맡겨버리고 두 다리 두 발 뻗고 자는 것은 아닌지, 나는 놀고 이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맘 놓고 놀겠습니다. 이건 좀 교만한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로 또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능력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의 문장은 우리의 믿음을
함께 담아내는 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자기가 소경이었는데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믿음 없이 뱉는 말과 믿음을 가지고 뱉는 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동안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문장들이 혹 믿음이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듯 양으로 채워지는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볼 것은 믿음이 있는 진정성 있는 기도로 문장의 내용을 한번 채워가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글씨이긴 하겠지만 한 문장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 우리의 위대한 믿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선배님, 믿음의 선배님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교만을 대신하는 이름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일들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시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했고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것, 또 창조주라는 것을 그분들은 이야기하고 고백해 왔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전제된 그 기도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응답을 받아와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한번 우리의 믿음을 그 안에 잘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당연하고 평범한 기도의 문장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지 몰라도 그 안에 믿음을 담아낼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소경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자기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주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새 시대를 열어줄 혁명가요, 정치적 구원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컸음을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를 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기적들을 베풀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도 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사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 뜨고 있었지만. 그런데 눈 감은 이 두 소경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소문으로만 듣고 말로만 들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믿음의 눈이 뜨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다행인 건 저 여러분도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눈으로?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눈 감은 소경과 같아요. 우리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전승에 의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믿었던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 더 첨가해야 될 것은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믿음이 됐다면 이제 진짜 이분이 메시아라구나, 이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더 굳게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함께 나와 있는 이 부문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병행본문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누가복음 18장 42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인 것을 믿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딱 보시고 그래 내 믿은 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기도에 믿음을 담아야 하겠습니다. 말만 가득한 소음이 아니라 믿음이 가득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 나는 죽게 된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러 가는 길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당장 병원에 검사만 받으러 가도 막 두렵고 떨리고 이거 큰 병 아니야. 간단한 거 괜찮아서 검사하러 가는데 우리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오늘 함께 있었던 이 본문이 끝난 그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을 이미 걸어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떠날 때부터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과연 기쁘셨을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수많은 인파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오긴 하는데 저들이 내 마음을 알까? 내 상황을 알까?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저기 가면 곧 잡혀 죽을 거야. 하지만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걸 보고도 못 믿어서 자기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네가 날 3번이나 부인할 거거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찹찹하셨을까요? 수많은 군중을 따라오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자기의 메시아가 되는 그 길, 내가 죽음으로 하는 그 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고뇌이고 되돌아보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 희망을 발견하고 싶었던 그런 간절함이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이 소경 2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가는데 누가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메시아여라고 들린다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메시아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메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렸고, 예수님은 그러자 그 말씀 앞에 서셨고 그 부르짖음 앞에 서셨고 그들 향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3년의 시간을 함께 걸어온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곁에 함께 걷고 있는 이 무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텐데 실제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이 앞에 있는 내용 보면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는 왼쪽에, 큰 아들은 왼쪽에, 작은 아들은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 그 앞에서 그 현장을 지나오셨다는 거예요. 야, 나는 죽으러 가는데 얘네들은 지네들 살궁리를 하고 있네.
높은 관직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네. 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죽으려고 가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내가 죽어야만 저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어쩌면 예수님의 그 걸어가는 길, 죽음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두려움처럼 어쩌면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고 어쩌면 허탈한 마음도 있지 않았었을까? 제가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강력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네.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네. 내가 저 사람들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 이들을 위해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한 번 더 말할 기회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백을 이끌어내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그래, 내가 뭐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뭘 해서 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느냐?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해라, 말해라. 그때 이 사람들은 말했어요.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네가 나에게 긍휼을 원했다고, 내가 너의 눈을 뜨길 원했다고, 네가 믿음을 나를 메시아로 인정했었다고,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 눈을 만져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소경의 외침은 바로 예수님께는 어쩌면 희망의 소리였고 어쩌면 예수님께는 위로의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선언하고 났을 때 예수님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가는 그 길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래,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구나. 두 사람이지만 있구나. 이 사람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 내가 가는 이 길이 헛된 길은 아니겠구나. 잘 가고 있는 길이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환영할 거 내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겠지만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내가 이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소경에게는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침묵의 걸음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는, 그 무게와 짐을 덜어낼 수 있는 위로가 되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그 걸음의 위로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택해야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위로가, 제 믿음이 예수님의 그 걸음의 위로가 된다면, 작은 소망이 된다면 저는 저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죽음의 길 앞에 말없이 길동무가 되는 길이 믿음이라면 저는 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확신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지막 그 끝에, 오늘 본문 끝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저의 가정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쩌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우리가 사순절을 계속 겪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걷고 계십니까? 내 신앙적 만족을 위해,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색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어갈 그 길에 말없는 통로가 되어 주시기로 원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의 믿음의 말동무, 믿음의 동무가 되어 주시길 바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되기로 결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의 기도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 믿음 하나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면 오늘도 내 믿음을 더 공고히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치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